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앞에 보면 왜 이방인이 죄인인가, 그 다음에 왜 유대인이 죄인인가를 하나하나 증명해 보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리고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들어와서는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더 나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선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보이고 선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간의 모든 이목구비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표현은 뭘까요? 인간이 죄로 충만하다는 얘기지요. 죄로 충만하다. 자,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거듭난 인간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입니다. 어떤 선행도 행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요, 선행 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행할까요? 거듭나기만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 이 선행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선행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인물 받으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친절을 베푸면 그것을 다 선행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예, 누군가를 돕고 산다, 자선, 선행, 이런 걸 전부 다 선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빵을 구워가지고 나와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빵을 나눠줬습니다. 빵을 나눌 때는 꼭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나팔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나팔을 딱 불면은 또 어떤 부자가 떡 좀 나눠주는갑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불지 말라? 나발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들이 구제를 했어요. 그건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땐 선행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위선이죠. 위선. 네. 그런 것을 보고 착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선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은 선행의 기준을 단순히 외형적인 데 두지 않는다. 성경은 외형적인 선행과 구분하여 참된 선행의 조건으로 몇 가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선행은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뜻은 잘 몰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인도하실지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니면 됩니까? 그래요? 대답 좀 하십시오. 기도받으러 다니면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시험을 봐놓고 가나다라고 군 가운데 어디에 지원해야 됩니까? 자기 성적대로 떨어지지 않을 만한 데에 가군 하나, 라군 하나, 다군, 라군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되지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기도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일이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가군의 어느 대학교 집어넣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제 한국은 그런 게 많은 거라.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해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일이 많아. 그런 신앙은 다 미신적인 신앙이고,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집도 아파트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반포동에 와가지고, 지하에 방앗간에 대학 다니는 딸이 사는데 와 살게 됐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교 선생님마다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놨습니까? 예. 그럼 영등포역 앞에 가서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 시절에요. 한 17년 넘은 얘기입니다. 그거 붕어빵 한 달에 한 300~400씩 벌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제기를 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살게 됐어요. 자, 제가 기도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아는 일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요. 인생은 잘못 삽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찾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의가 된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랬거든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행이에요. 두 번째, 선행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뭐와 일치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일치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같이 다루고 있고, 제가 요즘에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자유 2번 녹화해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지가 않으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보낼 거예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선행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발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선행을 선행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생색내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 동기, 자,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행을 한다. 따라서 참된 선행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다 선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3번에서 다루고 2번에서는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선행은 뭐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데 가난한 자들은 많이 돕고 살아요. 또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밥해서 먹이면 살아요. 그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비록 그것이 외향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적인 행위예요.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선행이거든요. 그것도 안 하면 어찌 될까요? 그것도 안 하면 혼날 수가 있어요. 2번, 거듭나지 못한 자의 선행, 거듭나지 못한 자도 선행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어떤 선행입니까? 외형적인 선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5장에서 배우고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보통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은혜.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고약하게 살지 마라.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통 은혜를 교회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다. 조직신학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은혜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장에서 배우고 넘어왔는데,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자도 본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본성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옛본성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양심이에요.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 믿을만 합니까? 양심은 절대적일까요? 하나님 말씀 같을까요? 아니에요. 양심은요, 타락한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부패와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둔 그 율법이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율법의 잔재가. 그에 따라서 선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요,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그 부족에게는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 추장이 돌아가시면은 추장 부인들을 산채로 함께 매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추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옛날엔 그랬답니다. 추장이 개종하면은 그 부족이 다 함께 개종했답니다. 근데 추장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 치르니까 부인들이 막 산채로 무덤에 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 부인이 순장을 안 했습니다. 자,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내가 우리 남편 죽었을 때, 매장했을 때 내가 그때 같이 내가 순장을 당했어야 되는데 내가 순장을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내가 너무 가책이 된다. 이게 그들의 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심은 부패한 것이고, 양심은 타락하기 전에 심어주신 율법의 잔재이고, 양심은요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해버리잖아요. 양심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보통 은혜는 뭐냐면은, 보통 은혜는 그 율법의 일, 다시 말해서 그 양심에 그 율법을 생각나게 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참된 선행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양심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뜻으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악에게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받을까요?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거든요. 타락한 양심이고 부패한 양심이에요. 그 타락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선행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부터 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반문한대요. 우리는요, 우리가 중생을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배우고 왔죠. 지난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회개와 믿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때 우리는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지지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서 이 양면은 회개에서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적인 면에서나 감정의 면에서나 의지의 면에서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만 일어나도 안 돼요. 지적인 변화만 일어나도 안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회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회심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니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좋아한다고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 아침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빨리 가라 해서 급히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모세가 금조각을 모아가지고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누구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 뜻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죠? 뜻은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10계명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치 혼인 예식을 하듯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주신 계약은요, 이것은 혼인 언약식과 같아요. 혼인 언약과. 그 시대의 혼인 언약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절차가.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언약이 깨져버렸죠. 파괴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왜 던졌습니까? 모세 성질이 한가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치 악에서 떠나라 이랬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뭐로 간주한 거예요? 악이다 했잖아요. 자기 믿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죄예요? 맞아요,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만든 게 평행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공감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의지하고 사고 자기 믿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3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외적으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선행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는 걸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돼지고기 옛날에 편육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 삼겹살 구이는 그때는 그건 한참 후대의 일이고 그 시절에는 다 편육했어요. 편육을 푹 삶아서 많이 해 먹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돼지고기 먹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니에요. 네?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되지요. 근데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잘못한 것이지. 근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니까 몰래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도 돼지고기 드시네? 하고 집사님이 같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됩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하고 로마서 14장 23절 인용했는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성도처럼 구정금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는 성도의 행위와 외형적으로 일치는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겠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힘껏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것이 헌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헌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이 안 되지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해줬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선행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헌금을 준비할 때 항상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사는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 가기 싫은데 장사도 해야 되겠고 또 부인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간답니다. 근데 항상 헌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1달러짜리 넣고 왼쪽 주머니에 10달러짜리 넣었답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1달러짜리 집어넣고 사람들이 보면 10달러짜리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한몫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냈어요. 그거 교회가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죠. 창기의 11조는 창고에 들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악을 행하면서 소득 올렸다고 그런 것은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제가 됐든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번째, 선행으로 자기 죄를 보상받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마음대로 괴롭고 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기도원 원장이 당신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시오 하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딱 그 말하면 이상하지요?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지요? 죄를 용서받는데 속죄 제물을 바쳐? 속죄 제물은 있다면 누구뿐일까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금 50만 원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이. 예수님 팔고 성경 팔아서 돈 벌어먹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죄를 가릴 수가 있나요? 용서받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 어떤 분이 1,000번제를 바쳤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1,000번제. 그래서,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7번이잖아요. 그러면은, 105번째 번제물, 106번째 번제물, 107번째 번제물 해가지고 봉투 7장 갖다 안 해요. 1,000번제를 바쳐서 솔로몬처럼 축복받자. 다 사기입니다, 사기. 나쁜 놈들이에요. 또 속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번제를 갖다 받지. 그게 번제입니까? 번제가 되려면 지가 번제가 돼야 되지요. 어떻게 헌금 봉투가 번제가 됩니까? 돈 몇만 원이 좀 번제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이제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제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또 그런 줄로 믿고 또 1,000번제라고 또 바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페이지 넘어가죠. 참된 선행은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행은 양심이, 참된 선행은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인데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선행할 수가 없다. 어떤 선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그럼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선행 행합니까? 참된 선행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그 다음 페이지, 거듭난 자의 선행입니다. 거듭난 자가 모든 참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거듭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참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는데 우리도 헌금할 때 아까워서 그냥 억지로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또 예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비록 거듭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참된 선행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조명될 때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과 하나님 말씀 일치가 해야 됩니다. 즉 거듭났더라도 그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따라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그래서
약한 양심이라는 말이 있고 강한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제가 안 써져 있는데 약한 양심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어요. 거듭난 양심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올바른 지식이 없고 되게 문제는 이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고 또 지식이 좀 있더라도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예?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약한 양심. 다시요. 마스크를 쓰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양심과 강한 양심이 있는데 약한 양심 뭘 말하냐면은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긴 해요. 거듭났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 이해하셨죠? 그럼 강한 양심은 뭐냐? 강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에요. 거듭났는데 올바른 지식도 있고 그 지식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뭐도 있어요. 확신도 있고. 그걸 강한 양심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이런 데는요,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 이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여자들이라. 근데 그 신전에 제사장이 몇 명이 되냐? 한 1000명씩 돼. 근데 그들의 제사 행위가 뭐냐면 혼음이요. 제사장하고 혼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신전에 가서 여자 제사장하고 혼음하는 것을 그거를 음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음행입니까? 아닙니까? 음행이지요. 그 음행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음행이에요. 그들은 지금 음행인 것도 모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신전에서는 또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물 가져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재물을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는 다 신전에서 나옵니다. 신전에서. 그러면 시장 가서 고기 사 먹는 사람은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가 있거든요. 뭐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거 뭐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려워요? 더 쉬운 거 얘기할까요? 옆에 집에서 어젯밤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사떡이라고, 정종아 이거 어젯밤 우리 집에 제사 드리고 남은 제사떡인데 좀 먹어볼래? 제사떡을 갖다 줬어요. 뭐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종이 먹을래? 안 먹을래? 에? 먹어야지? 먹어? 그렇게 엉뚱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사떡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이런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아, 저 주세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먹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도 갸우뚱하잖아요. 먹고는 싶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그거 먹을 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응?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자꾸 더러워져 간다 이랬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사 떡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지식도 없어. 방금 그런 경우는. 근데 먹고도 싶어. 에이 먹어야지. 그럼 먹어버려. 먹어버리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음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해.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거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질 않아요. 근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이에요. 제물이 됐든 제사의 떡이 됐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라.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먹겠지요. 없어서 못 먹지요. 막 먹지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하진이가 있다가 성종이 먹네? 실은 성종이 있다 하진이도 자신이 없는 거라. 근데 성종이 먹네? 나도 먹어볼까? 먹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은 거라. 그건 똑같아.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이 바보들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 가지고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먹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먹어버렸어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잘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먹어도 된다는 것도 알고 먹어도 되는 믿음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먹어버리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성경에는 저를 또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나는 안 먹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비난이 무서워서? 아니요. 성종이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한테는 먹을 권한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지 않을 줄 아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믿음을 배려합니까? 양심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자유죠.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약한 양심이 뭔지 강한 양심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3번의 두 번째 하이픈에 보면 약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또 확신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극복되지 않는 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종이 같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배워야 되겠죠. 이게 제사떡이라도 그거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못 세우고 하지 않는구나. 식물을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고 안 먹었다고 죄가 된 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알게 되는 지식의 확신은요, 성경을 한번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증거를 많이, 그렇다고 하는 성경에 가르친 것들 많이 배우다 보면 그 지식이 쌓여질 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라. 올바른 지식이 생겨요. 믿음에서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확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확신은 올바른 지식이 쌓였을 때의 증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냥 무식한 경건, 무지한 경건에 빠져요. 그 밑에는 강한 양심이 나와요. 그럼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강한 양심 뭐였어요? 앞에 제가 뭐라고 했죠? 강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고 성경의 올바른 지식도 있고 그 지식이 옳다는 확신도 있어요. 자, 그걸 강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강한 양심의 성도는 약한 양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못 먹냐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하고 자랑스럽게 먹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믿음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 안 먹고 같이 성경을 배운다든지 같이 읽는다든지 찾아본다든지 해서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자가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강한 성도는 뭐가 강한 성도? 양심이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가 양심을 해치고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양심을 속박해서 자신을 따르게 한다면 야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약한 성도가 죄를 이중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자기처럼 먹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훈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찾아보지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어느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아서 교만하게 행해버리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야, 그거 먹어도 돼? 먹어.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저렇게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미안해, 내가 그냥 괜히 먹고 싶어서 그랬네. 그래서 안 먹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들과 성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들과 금식하다가 수도원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과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금식하다, 그 사람들은 금식은 밥 먹듯이에요. 근데 금식하다가 어떤 제자가 배가 너무 고프면 몰래 가서 밥을 먹고 와버렸어요.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자책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고 자기 동료들은 그 배고픔을 참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 참아서 몰래 가서 밥 먹고 와서 막 자책이 되는 것이죠. 그 너무 자책하니까 성프란치스코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 오늘 이번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너희 더 금식할래? 너희 금식에 난 밥 좀 먹어야 되겠다. 거기 가서 밥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아까 그 제자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도 저럴 때가 있구나.
에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참고 밥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더 깊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안다고 아는 대로 하는 것은 그만이에요, 그만.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이 있는 지식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든지 즉시 또는 완전하게 해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점점 형성되면서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주 선한 양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약한 양심이 강한 양심이 되려면 성경의 증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처럼 참된 선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양심에서 비롯될 때 할 수 있다. 선행의 유익, 선행이 어떻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선행은, 이런 경우 선행은 믿음의 열매지요. 네? 믿음의 열매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거듭난 자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감사를 보여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덕을 세우고 믿음을 드러내고 대적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 덕을 세우는 선행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선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먹어야 힘이 나죠. 성령의 배부름, 에너지, 능력이죠. 선행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거듭난 성도라도 자신에게서 나오지를 않는다. 따라서 성도가 선행하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누구의 감화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누가 많이 어려운데 집사님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시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마라 그러면 안 도와줄 겁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성경에. 어려운 자는 도와주라.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이교도라도 굶주리고 배고프냐 도와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을, 두 번째입니다. 이 진리를 신비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선행하도록 특별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선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말 같은데 이것도 사기꾼들이 나는 소리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저희 노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그 제명을 하든지 네가 스스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백화점에 갔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자기가 구두를 보니까 저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가 돈이 있으면 사 신든지 말든지. 그걸 될 일을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거 하나 사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 도둑놈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행하도록 특별한 감동을 주셨으니까 해라. 내가 산에 가서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니와 결혼하더라. 그러니까 니 나한테 시집 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미친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로, 오히려 참된 성도는 특별한 감동과 상관이 없이 선행한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으니까. 어디에? 성경에. 성경의 선행을 게으르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욱 힘써서 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불이듯 일어나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뭘 보여줬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감동 안 해서 난 못하고.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참된 신자는 특별한 감동과 상관없이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요. 알려져 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야 합니다. 제발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답답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참 그런 식으로 배우고 그런 식의 믿음 잘 하는 분들은 참 불쌍해. 아쉽고. 오늘은 회개와 믿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가 행하는 선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